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신 이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질병과 가난과 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 근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그 6월절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극진히 장례를 치루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바를 새도 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달력으로 하면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다음 날인 우리 일요일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 새벽에 이제 막 동이 트오기도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왜 깜깜한 밤에 갔을까요? 왜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무서울 텐데. 밤에 여러분 묘지가 무섭잖아요. 왜 굳이 밤에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눈을 퍼렇게 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마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도 참 겁나고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갔지만 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덤에 가도 우리나라와 같은 무덤이 아닙니다. 동굴로 된 무덤이에요. 바위 동굴로 된 무덤이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죠.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걸 치워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캄캄한 밤에 그 불안하고 암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어두운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을, 여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지금 얼어붙은 어두워져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나? 이런 실망, 또 허무, 절망이 지금 온통 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천국 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행적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제가 주중에 특세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상호 교차적으로 이 복음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기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5절부터 7절을 같이 또 함께 읽어봅시다. 5절에 7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선 5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덤에 예수님의 돌문이 열려져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대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이제 천사가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그 자체로만 해도 기쁘기보다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은 없어졌고, 웬 청년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너무 놀랍고 무섭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다시 자막을 띄워주시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특별히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요걸 주목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넘어가서 보면 독특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는 그냥 성경을 평소에 그냥 읽지만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실까? 그리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자, 우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 전에는 언제냐면 마가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마치시는 과정이에요.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한 후에 그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이게 참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좀 간략하지만 좀 어렵지만 심오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 때 여기는 지금 제자들보다 먼저 가겠다는 시점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갈릴리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 공간의 개념과는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시 공간의 한계에 매이십니까? 안 매이십니까? 안 매이시잖아요. 문은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느끼는 시공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과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막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졸음도 깨실 겸 자, 성경을 좀 뒤로 넘기셔서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21장을 먼저 보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 여기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까? 자, 21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즉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건가요? 처음 만난 건가요? 물론 처음 만난 제자들이 몇 명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은 부활장의 설명을 다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는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옵니까? 20장에 나오잖아요. 19절 보세요. 20장 19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순서로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가 이때 첫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도마를 제외하고요. 도마는 그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예언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갔나요? 예수님이 먼저 갔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갔나요? 제자들이 먼저 갔나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누가 먼저 갔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의 순서, 그 어떤 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뭔가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너희보다 먼저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먼저 이루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아무도 그 무덤 돌문을 열지도 못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결국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이게 결과가 오겠거니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은 놀랍게도 항상 우리보다 앞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구원의 땅,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즉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이루신다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구원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앞길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축복들을 내가 볼까? 지금은 너무나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미 택한 자녀들의 그 구원을 미리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그가 먼저 가신다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리라. 물론 제자들은 실제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그 후에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단순히 지리적 의미의 갈릴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무덤 안에 있던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지명,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둘 다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가 중심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항상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나 나사렛, 이런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비하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는, 나사렛은 뭔가 소망이 없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런 땅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어떤 예수예요? 항상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항상 비하하는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갈릴리에서 만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그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소, 아니면 세상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어둡고 소망이 없고 뭔가 비참한 그런 장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피하고 싶은 곳일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갈릴리가 그런 동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뭔가 저 변방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동네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뭔가 피하고 싶고 어둡고 비참하고 갈릴리와 같이 나는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첫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비참하고 어둡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곳, 그곳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목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들을 했대요. 가끔 도망가고 싶다, 야반 도주하고 싶다. 목사님 사모님도 힘들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곳이 너의 갈릴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형편이나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어떤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비참해서 빨리 뭔가 벗어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 갈릴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자막이 어떻게 순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이때는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하고는 또 다른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도 참 주목할 만하죠. 몇 차례나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한 우리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분 나빠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명령하실까요? 자,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는 우리 이 부족한 10년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셔요? 그 갈릴리에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부족한 인생들을 택하셔서 무슨 일까지 맡기십니까? 지상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온 세상에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맡기시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과 여러분 끝까지 동행하셔서 정말 주님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주님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가장 어둡고 연약하고 낙심하였던 그 갈릴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긴 이 복음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